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돈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사자가 어여쁜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이 사자가요, 그 아가씨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시오. 무서운 사자가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긴장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일단은 내 딸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시간을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오니까 사자가 왔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죠. 나에게 당신의 딸을 좀 주시오. 아니요, 내가 갖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딸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니 내 딸을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내 딸이 당신의 날카로운 이빨과 당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빨과 발톱을 제거해 주신다면 내가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벌러덩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내 이빨 다 뽑아버렸어요. 내 손톱, 발톱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뽑아버려서 이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몽둥이로요 그 사자를 막 쥐업해가지고 쫓아버렸답니다. 우스운 꽁트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마치 이런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된다면 싸움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싸움보다는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는 싸워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싸움을 임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자를 이겨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일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의 힘인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알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내용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과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의 현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에 참석하면 10,000원씩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해 가면서 건물을 지어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가니까 성도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룰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골리앗은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해 갔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굉장히 어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용모가 준수해 보입니다. 전투에 나왔는데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또 무기를 봤습니다. 무기를 보니까요, 막대기하고 물매하고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또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니까 젖비린내 나는 소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 중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힘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보여주죠. 양은 오른편에 놓고 염소는 왼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오고 갇혔을 때 너희는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뭘 보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작은 사람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가치 있게 보질 않았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바라보는 골리앗의 모습, 일 중심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골리앗의 특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기를 원하고 싸움에서 이겨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전형적인 특징의 골리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는 전도를 하면서 83세 되신 할아버지하고요,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할아버지?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생 70을 살았습니다. 80을 살았습니다. 인생 70을 살면서 서서히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다녔습니까? 목사님, 제가 70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주 못 간대요.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에 드릴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오십시오. 또 공원에서 만났으니까 전달 때도 만나게 된다면 또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느낀 것들이 이런 거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눈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장을 보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30장 17절과 18절은 복받는 길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처참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보세요.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겉모습을 보면 장대하고 다윗과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움에서 보십시오.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조그마한 돌 하나에 죽어버리는 골리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대조되는 다윗의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다윗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큰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고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라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져와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첫 번째를 45절에서 찾았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싸움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에 무거운 산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지는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쓸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하면 거의 유사한,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죽기 전에 지은 승전가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인생의 회고로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띠를 띄워주신다는 것은 탄티입니다. 탄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힘을 받은 사람이 완전하게 그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발을 안 사슴발 같게 하시며. 사슴발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민첩함을 주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제는 손에게 내 가르쳐 싸우게 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로 하나님의 힘을 걸어가니까 작은 돌 하나가 블레셋의 이마를 맞춰버리는.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열릴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4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다윗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7절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나는 소년이고 무기가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일들이 지금 너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전도를 하면서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나오면 5명 나옵니다.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 나오라고 하면 20명 나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저희는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6명 나왔어요.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 교회도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교사님들에게,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이 힘을 쓰려면 힘을 쓰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했으나 고기 잡을 수 없었어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도와주시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주님이 한번 도와주시니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받는 인원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흉내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흉내 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의지와 네 힘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일들을 삼가고 전적으로 힘의 원천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을 이겨내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의 원천의 힘, 신앙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신앙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 나오는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표현식으로 되어 있느냐?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라.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육면체 아니면 정육면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길이, 높이, 깊이, 너비. 그렇잖아요. 사랑의 범위. 너비가 와이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는 끝이 없다. 무한대다라는 거죠. 세로입니다. 랭스. 길이. 그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사랑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영원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높이입니다. height. 그런데 높이하고 깊이가 이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거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결심했는가, 여기에 신앙의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힘은 단기간 코스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